주님께서 또다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긴 말씀이라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닮을 수 있는 것인가, 닮을 수 없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내가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공의의 사람으로, 그걸 언제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닮을 수 없는 것은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 그리고 닮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내가 날마다 닮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닮아라, 그 얘기예요. 야곱은 전혀 예를 들면 공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고, 또 오늘 특별히 나반,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는 사람, 이들은 공의로 살지를 않았다.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니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26절.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방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모든 것처럼인 것처럼 산다고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3생 사는 거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고요. 이건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끝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올 준비하는 거잖아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 땅에서 8, 90년 뭐 하는 날이에요? 천국가 살 준비하는 때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다한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여러분이 상급분 못 받을 거래요.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안정과 현상 유지만이 내 신앙의 비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의 우상을 여러분이 해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완벽한 안락만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 땅에서 돈 많아지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걸만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병이나 여러분 노화가 반드시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한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을 받는 일도 있어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예. 전쟁 나보세요. 뭐 하루아침에 우리 평생 걸려서 아파트 샀는데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날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보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안 만났으니까 우리는 나는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황폐하고 폐허가 되는지. 재정적인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억지로 참여하는 것과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내가 억지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요. 너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완벽한 평안이나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깨달아라. 잘 생각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평안과 안락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고통은 있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가정 들으면 없는 집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식이 속을 썩이든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던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던 하여튼 들어가 보면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하여 뭐라고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평안을 그래서 해체하는 능력,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27절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라반이 알았어요. 야곱이 온 후 야곱을 통하여 자기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복의 통로로 사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 가정 나 때문에 복 받아야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 가정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나? 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 복 받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의 통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주님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또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나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에 중요한 게 순종과 섬김이라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당신을 만나서 내가 참 복받은 것 같다고.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요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가 이르렀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도 다 알지 않느냐고. 내가 이 집에 온 후 이 집이 번성했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찬송 뭐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반드시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른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간절히 얘기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으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우리의 죄 사주로 오셨고요. 나를 천국 보내려고 죽으신 분이세요.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되신 분은 크게 여러분의 깊은 사명이 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산이 반드시 연결되도록 간절하게 애타게 때로는 눈물로 얘기하셔야 돼요. 어린이날이 가까워오죠. 손자와 손자들에게도 잘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로 충만해. 우리 할머니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였어. 돌아가시고 그 얘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무슨 뭐 좋은 거 사주고 어디 데려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니까. 예수만이 길이니까. 예수만이 진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에 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5월 이제 또 어버이 주로 오잖아요. 여러분이 효도하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가서 밥 사주고 잘 먹고, 그것도 왜 하는 거냐?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먼저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지금 야곱을 외삼촌의 집까지 인도했는데 번성시켰고, 또 외삼촌이 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니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럼 내 집을 세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은 언제나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외삼촌 양떼를 좀 먹이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생긴 양이 생기면 이건 내 거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 이런 양들이 생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적인 야곱이 그래 그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냐?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죠.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죽음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네요. 그럼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다 퍼졌습니다. 이제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럼 낙심이 와요. 어떻게 인간이 안 오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죽음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낙심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기엘케고르가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세요. 그때 확실히 알아요. 아, 예수만이 나의 힘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인생에.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피난처여 방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지금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더 성화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깨닫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가면 그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건 남 탓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거든요. 야곱이 얘기하는 저런 양이나 염소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이라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게 라반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다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이렇게 이제 거리도 띄워놓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야곱은 전혀 번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역사를 시작하세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문을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누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구원도 못 받는데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돈 많으면 편안하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에는 참 어렵게 30년 전만 돌아가 봐도 먹을 것도 힘든 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 냉장고에 어떤 때는 갖다 버릴 정도로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정말 호텔에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편안함이 행복함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언제나 인사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부모도 못 깨닫고 자녀도 못 깨닫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의를 잘 지키세요. 자녀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문 닫으세요. 돈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떻든 간에 주의를 못 지키고 장사하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아직도 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일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꼭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담액도는 만나줘서 사도 바울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 주세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좀 주님이 만나 주세요. 내 아들을 만나 주세요. 내 손자 손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만나야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만 다녔어요. 자기가 만난 경험이 없어요. 잘 보시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만나도록 부모가 도와주셔야 돼요. 만나야지 잘 믿죠. 내가 안 만났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제가 그냥 종교 생활하느라고 친구 좋아서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교회를 가고 있는 건가, 제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건가, 이건 여러분이 보면 안다고요. 이 파악은 하고 사셔야죠. 못 만났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실까 연구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죠.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행위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가 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깊숙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 소원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영혼을 좀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네 마음을 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정말 하나님 언제나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상황인데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유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옷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래야 이게 나머지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 교육할 거 내가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거기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네가 먼저 소유를 구하냐, 네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냐. 하나님을 먼저 언제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려면 31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의 하나님. 31장 여러분 찬송 11,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세요. 나반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야곱이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보세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나반을 만나게 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지금 야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남 속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걸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야곱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소유도 주시면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나는 여기 나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리라. 이 말씀은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 소리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이래요. 꼭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말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어요? 부흥시켜달래. 근데 전도는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심지 않고 거둬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내일도 여러분 심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꼭 오시라고. 우리 운동회 하는데 선물도 많이 드릴 거라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예상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오는 것이에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해서 안 온다고요. 꼭 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와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혼자 오기가 쑥스러워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심어야죠.
완전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죠. 일단은요. 사랑을 심어야 되고, 섬김을 심어야 되고, 믿음을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예,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 그래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정확하게 갚아준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 꼭 봐야 돼요.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부터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매주 교회할 때마다 나는 사형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 갖고 예배드려야 돼요. 또 하나,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로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공의로 살으라고, 바르게 살으라고,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나를 부르셨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드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랑을 주님으로 공급받아 그 한 주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한 주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언제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원히 상급받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이 완벽한 평안과 안락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기도를 담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실로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도 야곱 같은, 나반 같은 그러한 속임수와 간사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실로 우리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참으로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